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지도자 주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조금 더디 내려온다고 그새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또 불평하고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무 지루하다 이래가지고 추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게 추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는 망하는 것인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러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절에 부패했다고 표현했고 또 9절에 보니까 목이 곧았다고 표현했고 또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다고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광경 속에 모세가 간절히 중복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간절한 진실한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그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했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이 가해져야 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돌이키셨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주의 종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하여 진멸할 것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바로 쓴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행복으로 또 실패가 성공으로 질병에서 치료함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미련한 것이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든든한 성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진노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면성으로 봐야 돼요. 엄청나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 동시에 잘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계명도 4계명과 5계명은 하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즉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축복받을 일은 하고 축복받지 못할 일은 하지 말으라. 사랑받을 일을 하고 사랑받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해 줬는데 왜 여기에서 진노를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첫째 7절에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의 원인은 뭘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요, 인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9가지 중에 인내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또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패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야, 저 모세 저거 죽었나? 저거 오지도 않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디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여러분, 신은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겠습니까? 귀한 능력의 사자로 써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시켰는데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다른 부모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괘씸죄가 걸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복에 힘을 주고 내가 똑똑해서 역시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여리고성을 우리가 갔었잖아요. 제 발걸음으로는 하루에도 100바퀴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6일째까지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인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중간에 낙심하고 승질대로 내뱉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고 기다리면서 그대로 따랐더니 7번째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끼리 잃어버리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다 다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일곱 번 요단강에 목욕하러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에도 아무 낫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데 인내하고 끝까지 7번 목욕하는 순간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 가져야 합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불평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무신 장사가 있고 소금 장사가 있는데 아니 햇빛만 쫙 내렸지만 고무신 장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소금 장사는 할렐루야 할 것이고, 그런데 또 비가 억수로 오면 고무신 장사는 놀렐루야가 할렐루야로 바뀔 것이고 또 소금 장사는 놀렐루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장로님 목사님들이 내 신앙을 아직 인정하지 않아도 기다리다 보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종직 임직을 2년 내지 3년 만에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한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투정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자꾸 여러분 성격들이 막,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질병이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막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감정에 막 도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제 발걸음으로는 일주일이 아니라 5일이면 가겠더라고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방황했어요.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분들하고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오른 땅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은 순환과 징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목이 곧다, 굳었다, 목이 늘었다. 재보지 마세요. 목이 그냥 생긴 거지 늘어난 건 아니잖아. 제가 얘기한 건 늘어났다, 목의 심줄이 무쇠와 같다, 이런 등등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또 역대하 30장 8절 보면 너의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해야 복이 옵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본문 11절로 14절의 말씀인데, 모세의 간절한 중복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을 보면 저주하고 싶지만 모세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을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좀 교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인도했잖아요,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든든한 교회에 나온 게 된 것은 목사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보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80세 늙은 망년에 불렀잖아요. 부른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고 능력을 주시고 쓰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를 육지같이 쫙 갈라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잖아요. 배고프다 그럴 때 출애굽기 16장 35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층민이에요. 노예민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는 선조들에게 한 맹세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특별히 창세기 13장 16절 보면 자손이 번창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또 창세기 15장 5절 보면 별들을 한번 셀 수 있나 보자.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들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그리고 창세기 24장 7절 말씀, 땅과 기업에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출애굽기 6장 8절에도, 특히 민수기 11장 12절에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땅과 기업의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기억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축복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여기서 저버리고 저들에게 잘못했다고 우상 섬겼다고 징벌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종의 그 중복 기도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12절이에요. 본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화를 좀 그쳐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도 우리 모두 이런 중복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짓밟고 버려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혹은 주의 종이 조금만 허물이 있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짓밟으려 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신 멋있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0장 3절에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슬피 부르짖음으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사사기 2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박과 대적에게서 오는 핍박, 이런 것들을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에레미야서의 말씀들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뜻을 돌이켰어요. 에레미야 26장에 보면은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래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했죠.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이 모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모스 7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황충 재앙을 막아주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요나서 4장 2절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 버렸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는가 봐,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교회가 나에 관심이 없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여기서 문제가 생겨.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의 참제자는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가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을 변경시키는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크게 쓰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뜻을 바꿔서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일들이. 자, 성경 갖고 한번 찾아봐요. 가룟 유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았어요. 제자 중에서 아무거나 재정을 맡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재정을 맡겨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분들, 믿어지는 분들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어요.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은사까지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쓰기로 맘먹고 손에서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오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불러주셨는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망하게 되어도 죽게 되어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여 구원과 사랑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 14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진실로 옛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교회에 충성했고 주의 종에게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거 한 번 보시고 한 번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15년의 삶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지고요 데려가려고 유언하라고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뜻을 바꿨어요. 이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주 심판해 버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니느웨 성에서 요나의 그 애침으로 인해서 회개하잖아요. 요나서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통곡하고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요나서 3장 10절 그랬더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약에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얘기죠. 에레미야 18장 8절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악한 마음 생각에서 돌이키면,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집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그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리는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으려 했던 사람도, 죽이려 했던 사람도 눈물에 기도하면 애면치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멋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축복하셔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사업도, 직장도, 믿음도, 건강도, 우리 교회 자체도 든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든든이 아니요, 든든하다는 말은 비바람 눈보라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아멘만 있어야 돼요. 놀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